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로 4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히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43절에 보면 재차 사명적 핵심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모인 군중들은 그 현상에 대하여 신비주의적 판단만 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 후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적대적인 생각과 태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표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놀랐지 않습니까? 그 놀람은 허당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 그 이후에 안 바뀌었어요.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많지요. 그래서 교회가 친목단체가 돼버렸습니다. 교회는 사명단체인데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몇십 년을 설교를 듣는데도 안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북경에 있을 때 봤지요. 대인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 큰 교회 다니죠. 왜? 거기 다녀야 매출이 올라가니까. 또 자기 흥취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나오는 음악이 좋다고. 자기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교회 오면 그 음악이 좋다는 거야. 흥취. 이런 개념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교회들이 하고 있는 전도 프로그램을 보면 역시 친목단체 교회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고 있는 이벤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일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산 위에서 또 내려와서도 계속 헛발질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폼생폼사 백성들에게 폼 잡고 자랑하고 뽐내지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헛발질을 하고 있어요. 여기 군중들 이벤트 없나, 볼거리 없나 우르르 몰려다녔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헛발질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제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거기 군중들이나 죄다 헛발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히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함이 나타났어요. 쉐키나 현상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참했던 제자들 계속 헛발질하잖아요. 뭘 보려고 우르르 몰리고 다니던 군중들, 백성들의 리더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 표적과 이적의 현장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 원초적으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데다가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봐도 아무리 하늘에 생명의 메시지를 던져줘도 안 변합니다. 결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 감성주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자기 감성주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변화되려면 방법이 유일해요. 하나님의 법과 식의 계명을 매뉴얼대로 적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감정 폭발을 회개운동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3절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이 놀랐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놀라, 당황하고 충격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을 기이하게 여겼다. 이 기이하게 여겼다라는 말이 놀라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놀랐어요. 당황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감탄을 해요.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 감정 폭발의 현장에서 뇌화부동할 뿐이에요. 우욱하고 한번 감정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부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을 봐야 돼요. 회개 운동이라고 했는데, 회개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느냐? 변화가 일어나면 그 진짜 회개가 된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 헛발질이었죠. 자기 감성주의에 의한 감정 폭발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회개 운동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43절도 착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착각이 안 일어나죠. 왜? 이들은 헛발질이었다. 여기 44절에 보면 꼭 기억할 것을 명령하시며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셔요. 여기 4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제자들은 산 위에서도 헛발질, 산에 내려오면서도 함구령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요. 산 아래 내려와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로부터 무능하다는 힐난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 매뉴얼에 의한 흐름이 중요한데 그 흐름이 깨지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돼요. 빨리 흐름으로 복귀해야지요. 일반 백성들 다 망가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던 제자들까지도 다 망가지잖아요. 왜?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금 반복하고 강조하잖아요. 변화산에서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구약 증인 2명이 오죠. 모세와 엘리야. 그 뒤로 와서 뭘 말해요? 인류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게 될 것이다. 이 별세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냥 이해해서 돌아가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별세라는 말은 엑소두스로 돼 있어요. 엑소두스.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역사적 출애굽이라면 신약은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미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장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의 복음을 말씀하셨고 고난의 신학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계시의 대표자로 또 증인으로 변화산에 나타나 순환 예고를 추가적으로 증언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복음을 통한 구속 역사를 강조하시며 오늘 여기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너희라는 말을 강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말에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는 약간 도치법이 들어가 있어요. 도치법이 뭐예요? 단어를 좀 바꿔놓으면서 강조하는 용법이죠. 이 말을 귀에 담아야 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강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귀에 담아야 할 것은 너희들이다. 휘메이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스승이신 예수님 산 위에서 또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참 실망을 많이 하셔요.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선생님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 다 체크해 놓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다 체크해 놓습니다. 또 특별히 선생님이 큰 소리로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큰 소리로 말하실 때 그거 체크해 놓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거 체크해 놓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반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교수 입장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어요. 시험 문제를 낼 때 출제 경향 90%는 거기서 나옵니다. 선생님이 강조해 준 거, 여기 밑줄 그어라 한 거, 여기 별 표시해라, 또박또박 얘기한 거, 큰 소리로 얘기한 거,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거기서 출제 경향이 90%예요. 그리고 생뚱맞은 문제가 한 10%가 나와요. 그 생뚱맞은 문제는 얘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 외에 스스로 공부를 해봤느냐라는 걸 변별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90%는 선생님이 이미 힌트가 다 나와 강의할 때, 10%는 생뚱맞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느 때 시험 보고 나면 학생이 시험지 들고 선생님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선생님 이거 우리 안 배웠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야 그거 몇 페이지에 있어. 근데 그거는 변별 문제로서의 10%의 문제예요. 그 학생이 정말 공부했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찍어주는 것, 강조하는 것, 또박또박 말하는 것, 큰 소리로 말하는 것, 이런 것만 체크해도 90점은 나온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죠. 공부 못하는 경우를 보면 뭐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공부 못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게 선생님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꾸벅꾸벅 졸았죠. 흐름이 깨져버렸어요. 계속 자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자요. 선생님이 강의할 때 졸다가 또 잠깐 눈을 떠. 정신이 있다가 또 졸아. 이게 듬성듬성 자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자기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해. 나 약간 졸기만 했을 뿐이다. 강의 들었다. 근데 선생님이 강의할 때 졸고 듣고 졸고 듣고 이렇게 들리니까 강의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흐름이 깨진단 말이야. 듬성듬성 조는 것 때문에 공부 못하는 애들은 감히 선생님에게, 감히 교수님에게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교수는 강의라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강의가 연결이 안 돼. 연결이 될 리가 없지, 졸았는데. 듬성듬성 졸아서 강의가 이빨 빠지듯이 빠졌는데 어떻게 강의가 연결이 되냐 말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 참고서에 그림이 너무 많아 시선이 흔들려서 공부를 못하겠대. 확 그냥 막 그냥.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 출제 경향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벼락치기를 하는데 막 연필 가지고 참고서 막 이렇게 줄구면서 공부하는데, 나 반장할 때 공부 못하는 전사한테 이렇게 받아보면 그냥 시험 안 나온 데만 공부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만 제대로 들어도 그 강조하는 것, 또박또박 말하는 것, 크게 말하는 것, 반복하는 것, 그것만 들어도 90점인데 시험 안 나오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죠. 출제 경향 자체를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고 성적이 엉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출제 경향을 몰라요. 다음 시간이 영어 시험 시간인데 수학책 펴놓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다음 시간이 영어 시간인데 수학책 펴놓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을 강조하시는 목적은 이 사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여기 악령 축출 현장에서 죄다 헛발질을 하는 사람들 뿐이지만 너희만큼은 휴메이스, 너희만큼은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이 정도로 반복하고 강조하시면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결론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출제 경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악령에 경도되면 쉐키나 현상이 일어나도 자기 기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성주의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백성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서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 자세가, 그 동작이 나온단 말이에요. 변화산 위에서의 제자들, 산 밑에 있던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 이 시대의 이벤트에 심취하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사역자들, 악령에 경도된 겁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해서 이 담아둔다라는 말, 데스테라는 말인데요. 이 헬라어를 용례를 따라 해석을 하면 설정을 바꿔 수정하다 해요. 그동안 뭐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설정을 바꿔 그 다음에 나오는 동작을 수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바로 뒤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제자들이 서로 막 다툽니다. 누가 더 큰 자인가? 요즘 말로 하면 누가 더 찐인가? 지금 고난의 신학을 말씀하시고 고난의 복음을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더 폼나냐? 누가 더 세냐? 이거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동원이 됐는데도 제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자기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보세요. 자기 욕심인데 비전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마다 표를 멋지게 써놓습니다. 2023년도의 표는 뭡니다. 되게 좋은 말이죠. 근데 탁 표를 보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목사의 욕심이에요. 영국 웹스터 영어사전에 보면 비전이란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윈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잘 돼야 돼요. 같이 잘 돼야 돼. 그 일이 비전의 일이에요. 자기 혼자 잘 되는 것, 그건 욕망이에요. 여러분 단어를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단어가 잘못 해석되면 망한단 말이에요. 여기 담아두라라는 말은 설정을 바꿔 수정하라는 얘기예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이 넘기우다라는 파라디도스다이라는 말은 용례가 많아요. 이 합성어죠. 파라라는 단어와 디도미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나눠서 한번 쓰고 합성된 상태로의 용례들을 보면 서약과 배신, 이게 들어있어요. 이 단어 안에 서약과 배신. 내가 A라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었는데 B라는 사람한테 가서 서약하고 A라는 사람을 배신하는 거예요. 서약과 배신이라는 말이 이 파라디도스다이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버림과 전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A라는 사람과 관계가 있었는데 B라는 사람한테 가서 서약하고 이 사람을 배신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버리고 A를 B에게 데려가서 거기다가 전달해줘요. 파라디도스다이 라는 단어의 용례에 의한 해석이에요. 특히 이 합성어 뒤쪽에 있는 제안하다, 디도미라는 말은 용례가 세 가지로 쓰여요. 내가 제안을 하고 내가 장소를 정하고 내가 거기서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각각 나누어진 동작까지도 다 묘사하신 거죠. 내가 제안을 하고 내가 장소를 정하고 내가 거기서 넘기다. 디도미. 합성어 앞쪽에 있는 파라라는 접두어는 살짝 비켜서서 또는 간격을 두고라는 뜻이에요. 역시 가룟 유다의 동작 자세를 표현해 주죠. 이 예언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서약을 한 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장소를 제안하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넘기게 된다는 거예요. 넘길 때에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좀 간격을 두고 살짝 비켜서서 그 넘기는 일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대로 그 후에 가룟 유다가 사내들인 공의회에 예수를 팔아 넘기게 되지요. 성전에 있는 자들이에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서기관들, 그들에게 넘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왜 안 나와요? 바리새인은 회당에 있는 자들이에요. 성전에도 가지만 그들의 본업은 회당에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 있는 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누가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하고 조금 이 내용의 기록이 달라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고난 후에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셔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고난 다음에 오는 부활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말씀은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에 대하여 계속해서 헛발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대한 반복되는 책망이란 말이에요. 책망이기 때문에 부활 얘기를 넣지 않는 거예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기록한 이 누가복음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의도를 알면 본문이 제대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45절에 보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때문에 복음 진리에 접근이 안 되어지는 경우를 설명하셔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고 있는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제자들이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흐름이 깨진 상태죠. 계속 문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이 깨지면 계속 문제가 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쉐키나 현상도 봤고 내려와서는 악령 퇴치의 증거도 보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때문에 도대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경고도 받고 서기관들에게 힐난도 받고 군중들에게 야유와 조롱도 좀 받았으면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이 흐름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중에 큰 자리 하나 하시게 되면 자기들도 뭔가 영양가 있는 자리 하나 받게 될 것에 대한 부푼 꿈이 있는 거죠. 이거 비전 아니에요. 이거 깨어야만 하는 꿈이에요. 깨버려야 돼요. 욕망이에요. 야망이에요. 옛날에 미국의 윌리엄 클락이라는 사람이 홋카이도 농대에 와서, 지금 홋카이도 농대가 홋카이도 대학이 됐습니다. 홋카이도 농대에 와서 외쳤어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아, 좋은 말이죠. 젊은 애들에게. 대학교 와서 공부하는 거의 20살짜리 애들에게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좋죠. 지금 홋카이도 대학에 가면 이 윌리엄 클락 흉상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윌리엄 클락이 말했던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이것 때문에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일본이 한국 침략하고 만주 침략하고 중국 침략하고 필리핀, 베트남 이 동아시아를 다 훑어버려요. 그냥 가서 살육전을 벌이는 거예요. Boys be ambitious. 여러분 정말 비전인지 야망인지를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Boys be ambitious는 비전이 아니었어요. 야망을 말한 거예요. 가서 막 찔러 죽이는 거예요. 비전은 나도 윈, 너도 윈. 그때만 비전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고 반복하고 가르쳐 주는데도 출제 경향을 몰라. 그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라도 등극하면 한 자리 받자. 그리고 나서 싸우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찐이냐 내가 찐이냐.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에 쌈질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45절에서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다라고 수동태를 사용해요. 이거를 헬라어에서는 희나용법이라고 그래요. 희나용법. 내가 밥을 먹었다. 그러면 능동태잖아요. 내가 먹은 거잖아요. 내가 밥 먹임을 당했다. 그러면 누가 먹여준 거잖아요. 내가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나에게 밥을 먹인 거예요. 이 수동태, 희나용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수동태가 되게끔 했던 원인을 무엇으로 보냐에 따라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숨김이 됐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경고가. 예수님이 숨기려고 경고하셨겠어요? 아니죠. 좀 알아라. 알아야 된다. 너희가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숨김이 된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숨기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 수동태의 원인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가게끔 했다는 거예요. 수동태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부른 경우에요. 또 제자들의 그러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때문에 그런 사실을 결국 볼 수 없게끔 되었다. 원인이 제자들의 자기 생각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첫 번째 순환예고 때 꼭 기억해야 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의 구속경륜으로서의 그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못 알아들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를 강조하시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기억을 못했어. 숨김이 되었대. 왜 그래요? 수동태의 원인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그 문제 때문에 헛발질이 되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것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죄를 지었어. 내 안의 연약함 때문에.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성경 수동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나 직전에 나와졌던 본문에서도 결국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45절에서의 알아듣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다의 수동태의 원인은 제자들의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곧바로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우리 중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찐이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성은 아무데나 생각나는 대로 다 가져다 붙이는 재료가 아니에요. 여기서 제자들에게 숨김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숨기셨다. 그러면 안 돼. 왜? 전체적으로 벌어진 일을 보세요. 못 알아듣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이 나온다. 몇 번이나 하나님이 가린 게 아니시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깨진 흐름, 그들의 기준,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감성주의 때문에 가리운 바 되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입니다. 수동태는 잘 해석해야 돼요. 그냥 수동태에다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절대성 갖다 붙여버리면 맹목적 샤머니즘이 되는 거고요. 자기 확증 편향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라는 계명을 선포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가끔 사람들은 그런 맹목적 샤머니즘, 자기 확증 편향의 언행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건강을 잘못 관리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기가 병들게 된 것이 마귀 때문이래. 이게 김기동의 베레아 귀신론이 그런 귀신론이에요. 감기 귀신, 두통 귀신, 자기가 음식 잘못 먹어서 체했는데 위장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맹목적 샤머니즘, 자기 확증 편향의 믿음이에요. 자기가 일 처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그걸 영적 싸움이래.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에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 일을 최대한 되는 쪽으로 풀어내면 되는 거야. 자기가 잘못해놓고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알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보고도 그저 신비주의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끝이야. 그 다음에 변화가 안 일어나. 헛발질이죠. 맹목적 샤머니즘, 자기 확증 편향의 믿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에 이 복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고, 그런 목사가 얼마나 많고, 그런 교인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샤머니즘과 짬뽕이 됐다고 보면 돼요. 유교와 짬뽕이 되는 게 우리 한국 교회예요.
아무데나 하나님의 절대성을 갖다 들이댄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느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젊은 애들 말로 잡뻑인간이라고 해요. 잡뻑인간. 자기 혼자 뻑가는 인간이죠. 자기 혼자 그냥 나는 대단해. 누가 제일 크냐? 내가 제일 크지. 잡뻑인간이에요. 약삭빠른 이벤트 하는 목사들이 한 1, 2년 전부터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하자 막 이래. 다음 세대래. 여러분 지금 인구 절벽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살린다라는 말이 얼마나 슬로건이 멋있습니까? 표가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목사의 욕심이 포장지만 바뀐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하겠다는 목사들의 개인의 삶을 보세요. 여전히 돈 욕심 부리고 여전히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을 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자라고 볼 수가 없지요. 성경은 자기 희생과 충성이거든요. 오늘 본문 기준으로 보면 자기 확증 편향의 감성주의일 뿐인데 자기 욕망을 비전인 양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붙잡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강조하시고 반복해 말씀하셔도 우의 독경, 소귀의 경읽기예요. 못 알아들어. 진도가 안 나가. 계속 책망하고 주의를 주는데도 누가 찐이냐? 가끔 말다툼이나 하고 있고 그래요. 답답한 일이 알 수 없죠.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자세와 동작이 매우 중요해요. 빌립보서 4장 7절이 말하잖아요. 기도하는 자들도 그 응답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자기 욕망으로 기도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Boys be ambitious. 대동아 전쟁 나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말씀하셔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세와 동작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자세와 동작 아주 중요하죠. 마음과 생각에서는 결단의 믿음이 나와줘야 하고 자세와 동작에서는 순종의 실천이 나와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자세와 동작의 흐름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음과 생각, 자세와 동작.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담아두면 프로그램하고 이벤트 하는 거지요. 목사가 멋있는 슬로건 걸고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과 불신의 그 기로에서의 헛발질 행위에 대하여 최대치 탄식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기록된 계명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종교예요. 계명으로 명령돼 기록된 하나님의 법과 식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 쪽으로 자세를 잡아야 돼요. 마음과 생각 결단해요. 자세와 동작 실천해요. 우리 모두가 주의 명하심을 따라 자세를 잡는 아가페 한 동작의 백성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